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귀한 주일을 구별하시는 우리 성도들 주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힘은 개인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무능해져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의 체계가 없으면 무너져버려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육은 육대로 필요한 것이 있으나 인간은 짐승적 육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없으면 무너져. 불신앙에 빠져. 연약해지고 방황하고 쓰러지고 온갖 시험에 깨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무장을 잘해야 돼요. 제가 싫어하는 설교가 무슨 설교냐? 좋은 말만 많이 해주는 설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줘도 그것이 내 양식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예. 내가 보기에 이것이 좋아 그래도요, 우리 생명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먹지 말아야 될 길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빵도요, 고양이한테 주면 안 먹어요. 내가 맛있다고 그거 주워서 너 먹어! 그런다고 먹는 게 아니거든. 사람도 먹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강해져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면서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그 식탁은 각자 알아서 뭐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각자 자기 스타일로 먹으면 돼요. 자기 좋은 거 지혜롭게 먹으면 돼요. 그 육이 강해질 수 있죠. 그러나 생명은, 우리 영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먹으면 병이 들어요. 또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르친지도 모르고 그거 먹고 병 들어버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잘 못 먹어서 자기 신앙이 삐뚤어졌는데 객관성이 없어. 자기 삐뚤어진 걸 자기는 몰라. 누가 아느냐? 정상이 보면 삐뚤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른 말씀에 서 있는 목회자가 보면 저 신앙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라 하고 우기는 것은 참 어쩌면 어리석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라가 아니라 옳은 자를 만나야 돼요. 옳은 자를 만나 옳은 말씀을 들어야 내가 옳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참 성도가 추구할 목표, 참 성도가 추구할 목표,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참 성도가 추구할 목표. 자, 여러분, 참 성도요, 거짓 성도요? 이거 자신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서 나는 참 성도일까 했을 때 복음 위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해야 돼. 부족한 나, 힘없는 나, 가난한 나, 뭐 병든 나, 이거 말고 복음 앞에 서 있는 내가 참 성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도는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기죽지 않는다. 왜? 100% 누구 자녀야?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 의의 백성, 하나님 만난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성도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굳이 성도가 추구할 목표라고 안 하고
참 성도가 추구할 목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이 참 성도야. 구원받은 사람이 참 성도야. 그래 교회는 뭐냐? 참 성도의 공동체, 참 하나님 자녀가 모여서 예배하는 천국 갈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의인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좀 뻔뻔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괜찮아요. 뻔뻔하지 않아요. 사실대로 믿어야 진실한 거고 겸손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네가 뭐 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다.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죄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다. 너 교회 만난다 했는데 나 2달 다녔는데 천국 백성이다. 이 정도 돼야지.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확신은요, 교만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이고 겸손이고 그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룬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100% 하나님 자녀가 맞아. 100%입니까? 여기서 하나님 자녀 아닌 분은 나머지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군대에서 훈련받고 나온 다민이 하나님 자녀 맞냐? 와, 이제 군기가 들었어. 저 다민이가 저러질 않았어. 영육간에 군기가 들었구만. 예. 영적인 용사, 육신적인 용사, 군인일지라도 구원받으면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아멘은요,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놈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긴가민가하면 하나님도 속 터져. 근데 확실하면 역시 너는 내가 준 은혜를 믿고 있구나. 역시 너는 내가 준 사랑을 확신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준 사랑에 대한 확신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확신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에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성도, 영생을 얻은 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추구할 목표가 있어야 돼. 그것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추구할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주의와 수도 없는 이단들은 충성도로 구원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말 잘 들었느냐,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교주말을 잘 들었느냐. 요게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율법주의와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갖고 따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충성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구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어지는 자는 은혜로 영생을 얻는 은혜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의 최대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뭐 알아주면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누가? 예를 들면 어른들, 목사님 중에 어른들 있잖아요. 뭐 총회에서 높은 직위, 총회장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되게 어른 대접을 받지요. 그런 현장에 실무적인 있을 때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그런 분들도 목회 끝나고 은퇴하면 조용히 낙향한 사람처럼 힘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죄송한데 잘 하시면 골프 치러 다니시고 여유 있는 분은 그러고 살아요. 거기서 거깁니다. 뭐 골프 친다는 저는 못 치지만 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어떤 직책으로 교단에서 무슨 일을 했냐가 가치가 아니라 저 같으면 최고의 가치는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숨 거두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치지 않고 전하다가 영혼 살리다가 가는 것이다. 저를 만난 사람은요, 제가 표현이 이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겹도록 예수를 가르칩니다. 지겹도록.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을 모르면 성경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겹도록. 우리 서원현 성도님 아주 그냥 지겹도록 예수를 배웁니다, 지금. 예, 진짜를 만나야 가짜를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자신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예요. 왜냐? 진짜라 이 언덕의 작은 교회를,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나보고 작은 교회라고 하지 말아주면 사실이니까. 이 작은 교회 목사를 천국에서 불러서 강단에 세우잖아요. 왜? 진리가 맞기 때문에. 틀리면 누가 세워주겠어요? 자부심이 있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자녀인 우리, 기죽지 않을 만큼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왜 충성하십니까? 왜 헌신하십니까? 왜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우리 교회는 특징이 구역들이 주일마다 전교인 밥을 해서 먹여야 되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수고를 합니까? 어떤 교회는 밥 안 줍니다. 안 주는 게 아니라 기본입니다. 안 주는 게. 어떻게 다 해겠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우리 구역들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만 왜 합니까? 우리만 해. 더 잘하면 더 좋지. 아멘 안 하십니까? 보통 교회는 뭐 찬양대 정도 밥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교제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거요, 목표가 잘못되면 헛것입니다. 뭐가 잘못되면? 목표가 잘못되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뭐가 있으나? 교회는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참신앙을 따르지 않은 것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일하는데 참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럼 무엇이냐고. 그냥 열심만 내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문제를 로마서 10장 3절에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을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것이 뭐냐? 거짓이니라. 거짓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 지금 그 설명할 시간 아니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입니다. 그분이 내게 영원한 생명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를 가지고,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신분을 가지고 충성, 헌신, 섬김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너 알아서 살아. 너는 자유야. 뭔 자유야? 방종이지 그게. 이 구원파를 모르면 똑같은 줄 알아요. 전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바른 목표를 추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신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다니면 기복주의라고 그래. 무슨 주의? 기복주의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린 거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 6.25 이후에 교회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느라 부자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로 막 나왔어. 근데 부자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물론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와도 부자 더 많아요. 그러면 부자 되려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게 아니라 힘주시고 능력 주고 잘 살면 뭐 할 것인가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예를 들면 기복주의도 있는가 하면 구원을 목표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율법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도 틀린 것이고 율법주의도 가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주의? 은혜주의. 대답 잘하시네. 대신 설교해야 되겠네. 우리는 은혜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주 은혜로 잃었던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아무 차별이 없다는 말을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교회에 와서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고 있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여 한 피 받은 형제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신앙의 바른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도 하지 말고 율법주의도 하지 말고 성도의 바른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이 말 갖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쉽게 본문을 일단 보시고 3장 12절 첫째로 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원론 보면요. 나는 구원 아직도 못 받았고 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고 이룬 것도 아니고 못 이룬 것도 아니고 이제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걸 구원으로 연결시켜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룬 것도 아니고 이제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걸 구원으로 연결시켜요? 3장 12절 본문을 현대어로 보면 거예요. 것도 아니고 이제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걸 구원으로 연결시켜요? 3장 12절 본문을 현대어로 보면 것도 아니고 이제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걸 구원으로 연결시켜요? 3장 12절 본문을 현대어로 보면 것도 아니고 이제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걸 구원으로 연결시켜요? 3장 12절 본문 12절 본문을 현대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걸 구원으로 연결시켜요? 3장 12절 본문 12절 본문을 현대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걸 구원으로 연결시켜요? 3장 12절 본문 12절 본문을 현대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걸 구원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그 말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뜻이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나를 왜 영생을 주셨는가? 나를 왜 천국 가게 해주셨는가? 이것에 대하여 알고 순종하기를 노력할 뿐입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같은 주님을 대적하고 바울처럼 하나님 대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교회를 어지럽힌 자가 있어요? 바울처럼 교회를 공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전도자를 죽인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악한 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로, 단박의 은혜로. 그것을 바울이 믿어줬어요. 나 같은 것이 예수 이름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러니 나는 내 인생 이유는 계속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쓰려고 달려갑니다. 이 고백이다 그 말이 지금 12절이. 다시 기억합니다. 참 성도는 따라합시다. 구원이 목표가 아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지금 삽니까? 우리는 이 제목 보면 헷갈리는데 우리는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성도여. 이미 참 성도여. 이미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이미 자녀여 천국 백성이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지금 현재 천국 백성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진짜 이 믿음을 가진다면 구원 받으려고 사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성도는 구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의인되는 길은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무엇을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만 의인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다. 이 은혜를 더 쉽게 표현하면 선물이다. 선물이다. 선물은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베푸는 것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언젠가도 말했지만 우리 선물 그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뭘 갚아주는 건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그런 원래 선물 단어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내가 좋아서 무엇을 베풀어 주는 걸 선물이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단 말은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싫어했고 교회도 싫어했고 교회 예수쟁이는 더 싫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서 믿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다? 선물이다. 선물 받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무엇에 의하여?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고 자부심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자식이 말이죠. 나 진짜 엄마 자식이야? 처음에는 이뻐갖고 귀여워갖고 그래. 내 자식이지 누구 자식이야? 3일 있다가 진짜로 엄마 내가 자식이야? 맞다니까. 또 있다 한 며칠 있다. 에이 아닌 것 같아 진짜. 이 자식이 맞다니까. 그 쥐어 터져 괜히. 지가 아무리 반복해서 물어도요. 이 바보야. 내 자식이야. 그래 어리석은 것이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나를 낳아버려서 당신의 자식으로. 이게 은혜야. 그러나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선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목표로 달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12절 말씀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의로워졌는데 왜 나를 의롭게 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갖고 싶어서 달려간다 그랬다고요. 못 이뤘다 그 말이 아니야. 구원을 못 이뤘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더 기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찾아서 순종하고 싶다 그 말이야. 아멘이라도 잘해요. 저는 하루에 보통 6시간씩 말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제도 내가 또 밤늦게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좋아서 복음을 말하니까 잘 통합시다. 잘 통합시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목표로 달려가지 않아. 그러니까 참 성도는 구원이 목표가 아니야. 구원받아 성도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러다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갈라나 이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은요 현재 확신이 있어야 진짜야. 어떤 인간, 어떤 학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교만이다. 그게 바보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겸손이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 죽어봐야 알지. 또 이런다. 아니, 이건 불신자가 하는 말이 아니야.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삶을 천국 가서 시험 판단해봐야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천국 가서 판단해볼 기회도 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참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무슨 신학 박사라고나 그러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나는 그분들 만나면요, 저는 부족해도요, 은혜를 대적하는 분들은 정면으로 따집니다.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은혜는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뭐 전쟁하고 지들만 의인이라고 저렇게 남을 죽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교주 말을 잘 들어야 영생을 얻는 것처럼 가르치는 게 이단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선교의 참 성도들은 참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냐? 바울처럼 무엇을 위해 달려간다?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놓치고 살면 마귀만 좋아집니다. 제가 본문 3장 12절을 다시 여태 설명을 했으니까 현대어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이 무슨 말인가?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어디다 쓰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셨나이까? 그것을 찾아서 나는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목표를 찾아서 달려가겠다 그 말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왜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수고하고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행위주의자가 아닙니다. 내 잘난 모습으로 뭔가 폼나게 살면 천국 가고 폼나게 살면 하나님 인정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폼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인간이 거기서 거기지. 우리 스스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밤낮으로 애쓰고 이러다가 천국 못 갈까 봐 걱정스럽다면 이분은 아직도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왜? 제가 이루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천국의 길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나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요. 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게 되게 하신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들을 때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는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 같이 따라서 믿음으로 받는다. 인간성이 좋아서 나는 믿음이 있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많은 종교와 많은 이단과 많은 율법주의들은 무엇을 잘하지 못하면 저주받을 것처럼 겁을 줍니다. 그래갖고 되겠어, 그래갖고 되겠어, 그래갖고 되겠어 하고 성도들을 압박하고 노예를 만들고 종을 만들어요. 이게 율법주의 이단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저는 여러분 보고 한 번도 그래갖고 천국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제가 부족해도 우리는 한 가지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사람은 뭐냐? 깨우쳐서 바울처럼 열심히 달려가도록 세워주는 게 목회고 교회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 자랑하지 마라. 누구 자랑해라? 예수 자랑해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생명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주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울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 순종하고 달려가는 길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구원해냈는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같은 걸 왜 구원해냈는지 그 목표를 찾아서 이제는 달려가렵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12절이. 여러분과 저도 그걸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참 성도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참 성도는 육신의 복이 목표가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따라서 참 성도는 육신의 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자, 육신의 복이 내가 잘 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십니까? 그 말이 육신이 잘 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목표는 아니다 그 말이요. 우리는 이 정도 되면 머리가 돌아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 때문에 잘 돼야지. 목표가 있으니까 영육간에 잘 돼야지. 시험 들까봐 미리서 말해놓고 나가야 되겠다. 목표가 있으니까 잘 돼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이 잘 되려고 육이 화려하게 살려고 그런 것이 목표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잘 되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육신에 복 받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하는 것을 아까 무슨 신앙? 기복주의라고 그랬어요. 참 목표가 우리에게는 따로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사명의 도구이지 여러분 목표가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것들은 사명의 도구이지 세상 모든 것은 목숨 걸 만한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 악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 그 좋은 거 마음을 뺏는 거 많잖아요. 금은 보아 요즘에 뭐가 제일 많이 올라요? 금값이 올라, 달러값이 떨어지고, 야, 금 사놓을 걸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 금 사놓을 걸 하면 뭐예요? 돈이 없는 걸. 다 이런 목표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거지되라 그런 말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만일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육신의 목표를 금은보화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주려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은 하나님 없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도 부귀영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들을 주려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준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욕심에 취하거나 세상의 눈에 뜬 무엇을 가지고 싶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이런 따위들을, 이런 욕망들은 모두 이 세상 육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욕망에 따르는 욕심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 것은 그 무엇도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은 사라지고 악한 욕망도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돈도 명예도 욕심도 이룬 것도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목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귀영화, 지위, 명예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교회는 어떤 것을 체험하는 거, 어떤 걸 느끼는 거, 무슨 음성을 듣는 거, 뭐 부유해 주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병이 갑자기 나서버리는 거, 이런데 교인들이 심취해가지고 쫓아다녀요. 특히 요즘 유튜브에 그런 게 너무 많이 떠올라.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럴싸하단 말이. 아주 미신적이고 아주 신비적인 것에 많은 성도들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이며 말씀에 합당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것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성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요, 그래서 바울처럼 구원받은 나를 왜 구원시키셨습니까? 목표가 있으시옵니까?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순종하고 달려가렵니다. 그랬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이 목표가 참 성도는 아니라고 제가 말한 것을 계속 진행하는데, 정치, 경제, 문화 등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성도의 목표는 아닙니다. 국회의원 되는 게 목표 아닙니다. 재벌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성도의 목표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부귀도 영화도 예술도 경제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이 세상 일에 마음 뺏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지 말라, 세상 일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당신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부귀도 영예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목표를 이루는 도구들입니다. 건강도 지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도 명예도 행복도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 도구들입니다. 목표, 이제는 목표가 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표 때문에 우리는 잘 돼야 되고, 이 목표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이 목표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잘 돼야 되고, 이 목표 때문에 힘이 있으셔야 되고. 돈도 명예도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소중한 도구요 자산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표를 이루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욕과 정욕의 도구로 모든 것을 씁니다. 돈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명예가 있으면 까불고, 지식이 있으면 무시하고, 뭔가 남보다 나은 거 있으면 하대하고, 이 세상 목표가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가정들이 부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여러분, 이건 차별도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동료끼리도 우리 성도들이 더 앞서갈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잘 돼야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복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시 기억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목표는 좀 어려운 말로 요즘 목사님들, 학자들이 잘 안 쓰는 건데, 이 말을 왜 안 쓰는지 몰라. 역사는 구속사다. 역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러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12절에서 뭘 했어요? 나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바울이 가르쳐준 게 뭐예요? 그래, 너는 네 성생을 다하도록 나를 증거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했어. 내 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 목표를 위해서 살겠다고 바울이 답을 얻어서 갔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시대적인 인물로 쓰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이 목표가 맞아야, 이 구속사의 인생의 방향이 맞아야, 이 목표에 맞아야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구속사입니다. 오늘이 왜 있습니까? 내일이 왜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녀되고 성도된 나를 들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복 주셨고 바울처럼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신 거 아니냐 이 말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헌신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목표를 따르지 않는 자. 육신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목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참 성도는 부름의 상을 받는 것이 목표다. 제가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딱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 주고 싶어. 이게 하나님이 목표를 주었어요. 나한테는. 당신의 목표는 뭐예요? 난 상 주는 거야. 당신의 목표는 당신의 목숨 바쳐서 죄인을 구원한 거야.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길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면 상 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구속사가 역사의 이유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구속사,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상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이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성경의 정답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다? 상입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땅에서 부귀영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부귀도 영화도 권세도 잘 써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목표를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시는 것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목표는 상을 삼어야 돼. 상이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면 됐지 뭐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리석고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에게 너 천국 와서 상 받도록 땅에서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히 권고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든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쁘셔서 상 주시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 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공동번역을 보니까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자는 하나뿐이니라. 이것을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도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도 힘껏 달려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가 목표요? 힘껏 달려서 상 받아야 됩니다. 힘껏 충성해서 상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또 오해할까 봐.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명예 있고 이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상을 위한 도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까지라도 상을 위해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 받기 위해서 세상 것을 목표 삼지 말고 뭐 해라? 포기해라.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 애굽 왕자의 손자로 불리는 것을 거절한 것도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잘 아시죠? 모세가 왕의 뭐였어요? 바로 왕의 손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자식으로 키웠으니까 왕의 손자인 것을 애굽 왕의 손자인 것을 모세가 뭐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잠시 동안 쾌락을 위해 죄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인생 달려가는 길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바울도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건 고난의 길을 선택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죽음의 길도 가고 삶의 길도 가고 어떤 길도 가고 복음운동을 위해서라면 구속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라면 참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치겠다는 것이 목적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는 것보다 장차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편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믿었다 그랬어요. 놀랍게도요, 모세도 뭘 믿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이게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와서 그때 무슨 그리스도가 나와 갑자기? 그런데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의 손자가 되는 걸 포기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편이 훨씬 낫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뭐요? 구원받고 위대한 이스라엘 건설, 하나님 나라 건설, 천국 백성 되는 참교회 건설이 궁극적인 목표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부터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모세에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큰 상을 바란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모세는 뭘 바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큰 상을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왕의 손자를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 이 세상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해라 그 말이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기 위하여 쓰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무엇이 먼저냐고 물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천국 가서 상 받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상 받기 위하여 땅에서 고난도 각오해야 돼. 상 받기 위해서 희생도 각오해야 돼.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상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게 해라고 모세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의 최대의 목표는 상급입니다. 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고 상 받으실 길을 위해서 땅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삶이 하늘의 상급을 결정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복음전도, 여러분 교회의 사랑, 이게 전부 하늘의 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고달퍼도 우리는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희에게 줄 상이 있으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성경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자, 성도에게는 각 사람에게 줄 상,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위해서 일하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목표가 분명하면 하늘의 상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인생이요, 긴 것 같지만 너무 짧아요. 여러분, 이제 저도 살 만큼 산 건 아닌데 이제 막 60대 중반이 넘어가 버리니까 뭐 했지? 앞으로 뭔 시간이 있지? 별로 화려할 시간이 뒤에 대기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이제는 선서히 결산하고 마감해 갈 시간인데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언제 하겠느냐 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요,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 살만하다고 생각될 때, 나는 젊었다고 생각될 때, 나는 힘 있다고 생각될 때, 나는 걱정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상을 위하여 충성하는 게 가장 멋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청년과 아이들의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편안함을 추구하면 게으름뱅이가 됩니다. 환경을 핑계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피곤을 말하면 애배가 고달퍼져 버립니다.
무슨 일이 잘 돼서 피곤하면 감사해야 됩니다. 사탄은 성도가 어찌든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상 받는 것을 막으려고 사탄은 너 천국 가냐? 너 구원 받았냐? 거기서 끝! 하나님 너 상 받는 거 내가 꼴을 못 보겠다. 일하지 마라. 충성하지 마라. 상급을 위해 가지 마라. 우리를 하여금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상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승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란 말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 천국 부르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 숨지는 그날까지, 아무리 우리 천국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상 받기 위하여,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이런 동지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동지들이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그래 성도가 소중합니다. 옆 사람이 소중합니다. 아니 보기 싫은데요. 그럼 안 되고 그건 인본주의지. 최고의 동지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고 상 받을 동지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상 받는 최고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온전한 헌신자입니다. 직장과 사업이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는 자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상 받는 자의 삶입니다. 성도들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상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가서 상급을 계산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위해 일한 것에 대하여 상 주실 것이 상에 대하여 계산이 될 것입니다. 세상 쾌락과 육신의 교만과 아집을 포기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상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성도로 상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이 땅에서도 있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주신 모든 생명을 동원해서 하늘의 상급이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생활이 다 필요 없으니까 천국 가서 상 받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니까 세상에서 잘 살자 그 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삶의 목적을 오늘 바울처럼 분명히 기억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입니다. 다시 저에게 담임 목사에게 네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서 큰 상 받게 하옵소서.